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내용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다른 후계자를 세워서 계속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배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또 등기부에 이렇게 내 이름이 찍혀야 되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정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무릎 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해서 변화시켜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목격을 해야 전도했다, 변화받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그런데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 좋다고 이거는 내 거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분배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런데 내가 환경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늙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장차 장래에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건 네가 가져, 이건 네가 가져,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정복 전쟁이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령은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근데 나머지 13장부터 24장 나머지 절반은 분배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정복과 분배가 어떤 면에서 같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이라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을 보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경제적인 또 건강적인 상황적인, 그리고 우리가 전도, 복음, 믿음을 얘기할 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하면 호기심으로, 그리고 또 집에 있어봐야 별로 할 게 없어요. 취미 삼아 친구 사귀러 가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인터넷에, 뉴스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상상력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시간에 홈쇼핑에 뭐 특별 추석 맞이 세일 한다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나 하지. 이제는 힘들어, 어려워, 내 말 안 들어. 교회 가자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해도 사람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 뭐 이런 걸 아마 여러분 또 느낄 겁니다. 또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요즘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요, 길을 가는데 핸드폰에 눈을 못 떼요. 가면서 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신호등이 이제 기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있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바닥에 보면 불이 들어와요. 파란불, 빨간불. 너무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그 반짝반짝해요. 그거 똑같이 기둥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밖에 횡단보도 이게 테두리도 파란불이고요. 여기도 반짝반짝하면 이 바닥에, 왜? 땅만 보고 다니니까.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뭐 성경 이야기도 안 들어오고. 왜? 더 재미있으니까. 요즘 청년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고, 또 많은 책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게 뭐 무협지도 아니고 이런 걸 읽을 수는 있지만 믿으라고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걸 마음 아파하고, 이제 이게 어느 한 가정의 문제, 어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현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요, 청년부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아졌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난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바로 분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또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지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늙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분배의 영성입니다. 이 분배의 영성은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배의 영성은요,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걸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자, 정복 전쟁, 정복 개념은 뭡니까? 현실을 보고 확인이 돼요. 내가 싸워서 빼앗았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해서 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전도해도 교회 안 와요. 성경을 가르쳐 다 졸고 있어요. 딴짓해요. 핸드폰을 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실이 아니라 믿음, 그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실, 싸운다고 싸웠는데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분배의 영성은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분배의 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꾸 현실적으로. 분배는 받았지만 내게 아니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파가 오늘 또 보면 12지파인데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지금 요르단 쪽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분배받은 족속은 9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 동쪽, 그리고 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9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정복을 한 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직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분배만 해주면 뭐해? 내게 아닌데. 이거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요식행위야. 이거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뭐, 제비 뽑아서 분배했다고 내 땅 네 가져한다고 그게 내 땅이 돼? 참 웃기지도 않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정복을 못하지만, 또 완전하게 나의 땅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만들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현실만 보면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해요. 왜? 현실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배의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에게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현실이 더 강해지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는데 뭐냐면 정복을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정죄를 해요. 잘 사나 두고 봐. 잘 되나 두고 봐. 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적도 올라가는데 예수 안 믿어서 그거 봐. 네가 그렇게 졸고 인터넷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쌤통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치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커져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배의 영성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분배의 영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고,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에게 주셔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가 살 것이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이게 분배의 영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 현실로 보면 완전히 이건 하나님 근처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우리 교회, 우리 학생으로, 우리 가정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맡겼다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면 현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배의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능력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복 영성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대단합니다. 예,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의 영웅이 앞장서서 하면 좋죠.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후계자가 누군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 후계자가 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누구를 기대합니까? 사람을. 요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뒤에 또 누가 어떤 분이 올까? 능력이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예, 중요해요. 근데 분배의 영성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한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단지 여호수아 사람의 능력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비유를 하면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년이 되면 또 어떤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힘이 있을 때는 야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못하면 이제는 안 돼, 못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실 때는 잘 됐는데 이럴 때는 잘했는데 지금 저도 미국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 보면서 얘기를 듣는 게 교회 얘기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는 없고 다 목사님들 얘기. 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하고 그리고 후임이 바뀌면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속으로 과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요. 분배의 영성은요,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 땅을 줄 거야.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몰아낼 거야. 내가 몰아내게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가나안 족속처럼 요지부동이에요.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서 그래,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분배의 영성도 아니고 정복의 영성도 아니고 세상의 영성이에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집사인데 집사의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이제 분배의 영성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 분배의 영성으로 사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돈 주고 산 거 굴 무덤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넓고 넓은 이 우주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지금은 내 땅은 아니지만 내 소유는 아니지만 장차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하면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한 40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아마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공수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400년을 애굽에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몇 년 뒤에? 적어도 400~500년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정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1년, 10년, 20년, 그리고 인생 70년, 80년이 이게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이루어짐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그 결과를 확인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비춰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멀리 떠나는지, 여기에 너무 감동받지 말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안 돼, 포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믿읍시다. 분배를 해주는 게 사람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다. 우리가 믿읍시다. 물론 가나안 땅을 결국은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과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의 어떤 세상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자. 자, 세 번째는요, 나의 한계냐 아니면 나의 가능성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더 이상은 못해, 이게 한계거든요. 근데 이 분배의 영성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가능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분배하는데 칼이 필요합니까? 분배하는데 뭐 총이 필요해요? 없어요. 분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도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목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복음,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교사들, 아마 아이들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한계 느끼죠. 그게 한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해야지, 쉬어야지, 주일학교 이제 없어 줄 수밖에 없구나, 다 한계인데,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뭐냐면 분배의 영성이에요. 그 한계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인터넷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춤추고 놀고 즐기고
그런데 겨우 교회 그냥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계예요. 더 이상 교회 와준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감지덕지지요. 자, 그런데 분배의 영성은요, 이 한계가 가능성으로 한순간에 바뀌는데 어떤 가능성으로 바뀌냐? 이 아이를 현실,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베푸실 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여겨주고 말해주고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집중 좀 해라. 잔소리하고 불편하고 야단치고 또 우리 마음에는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막 마음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못 드리지만 장차 예배자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현실하고 딴판이니까 아이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그래, 너는 예배자야. 너는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떠들고 뭐 목소리를 크고 이러면 그래, 너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열정이 있어. 언젠가는 이런 하나님을 네가 만나면 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지금 그런 믿음의 모습과 관계없어요. 여전히 그 아이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가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것은 분배입니다. 분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0%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적어도 앉아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으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엄마 이럴 땐 이러는 거야. 너무 예수 성경 믿음 하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건데. 그럼 그래 요즘 그런 세대야?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 정도만 안 돼도 감지덕지할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제 정복을 내려놓고 이제 분배합시다. 분배. 여러분 자녀들, 물론 남편들, 아내들, 안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예배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많이 돼가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잘 되나 두고 봐라. 누가 이기나 두고 봐라. 결국 후회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건 쉽게 잘 되는데 상관없이 그래.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이야. 날고 기고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떠들고 해봐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으로 우리라도 봐줘야지. 나라도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마음과 말과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지. 우리가 안 하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고 나눠줄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최종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정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어.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이 약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그런 우리 세상의 사고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전략, 분배의 영성, 이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기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것은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정복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자녀들 속에 가나안 족속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의 땅으로 분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심령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속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너는 참 귀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참 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너의 이러한 모습이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될 거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분배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우리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